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낙심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에도 잠잠히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참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를 주님께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탕자의 아버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저희는 늘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과 예배를 아버지께서는 선물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게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외면했던 남유다의 심판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두려움이 저희에게 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목소리가 선지자의 음성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보다 더욱더 악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멸망이 저희의 현실이 될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이 자녀들 또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할 터인데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부모의 세대들은 지금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의 부모된 저희들을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또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로에 대한 막막함과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고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에게는 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우리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복음축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 나오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마음을 다해서 드린 손길, 봉사의 수고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가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5절.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목자 잃은 양처럼 큰 충격과 혼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를 돌보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막막하고 불안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는 참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방면될 소망이 희박해지고 오히려 사형당할 일이 분명해지자 로마 제국의 권력이 대단하게 또 크게 보이는 반면에 복음의 능력은 점점 왜소하게 느껴지며 그래서 두려움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테여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또 능력 있는 전도자 바울의 이런 종말로 인해 천사같이 우러러보던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서 복음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듯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 같은 이는 아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15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울을 외면하고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라고 디모데에게 격려한 바울은 9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의 영광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자신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참 엄청난 고생을 하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그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천하에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 은혜의 터를 세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고난을 당했고 또 지금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온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이요. 내 인생을 맡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맡긴 그분이, 내 영혼을 맡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또 주 예수께서 내가 부탁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격려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하죠. 야, 너 이렇게 참 힘들지. 너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방식이 매우 특별한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금 복음을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과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또 내 운명도 풍전등화 같지만 나는 마음의 하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이나 박탈감이나 위축감 이런 것을 느끼느냐?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다. 나는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한다. 복음은 너도 알다시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능력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지금 다시금 복음을 바라봐라.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해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온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사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복음의 근본에서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안 됐다. 참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휘말려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이크 꽂는 걸 조금 움직여 보세요. 계속 소리가 나네. 예. 복음 안에 우리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고 환경에 옥죄어 있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자신의 질병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떤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죠. 우리 같으면 야, 좀 가서 좀 쉬어라. 또 야, 다 괜찮아질 거야. 염려하지 마. 인내하고 잘 견뎌봐. 아마 이렇게 조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복음으로 돌아가라.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답이 있다. 그 복음에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이 너를 도울 것이다. 봐라, 지금 나도 돕고 있다.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위축감을 느낄 것 같으냐? 내가 수치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너는 오히려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일종의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고건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표시를 하는 수사법이다. 자신은 지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럽다 하는 말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부정적인 말로 말함으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건법을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은 실제로 복음을 기뻐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 되지요. 나는 복음을 정말 엄청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말을 역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 어리둥절하거나 마음에 어떤 난점을 안고 당황하고 있거나 이런 고난,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참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냐 아니냐 회의하거나 그런 일 결코 내게 있지 않다. 정반대다.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참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참 떨며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는 않죠. 추위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을 가져와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보니 겨울은 다가오고 입을 옷은 없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매일 세상에 시달리면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영위해 주는 능력을 복음은 발휘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고 하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들로 인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고난을 받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 고난들을 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게 분명합니다. 고난들이에요. 아주 복수입니다. 왜 많은 고난들을 받았다 이렇게 복수로 말할까요? 아마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들이다라고 복수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스토아파와 에피쿠레아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석학이죠. 다양한 철학적 이론과 주장을 서로 펴며 변론해온 아테네 철학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매우 엉성하고 왜소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말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떠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수백 년 동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듬어지고 검증을 받아온 그런 깊은 학문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엉성하고 어설픈 주장을 펴는 떠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렸죠.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이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었죠. 그러나 절실하게 원했던 그 복음 전도의 기회가 우연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기회를 얻게 됐죠. 바울은 성전에서 참으로 제사 지내고 있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까지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 바깥에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죠. 아마 심하게 구타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요새 위로 바울을 끌고 올라가죠. 요새 밑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바울은 그런 절대절명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혼신을 다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없애버리자.
소리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인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참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 총독들과 왕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앞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당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말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느꼈는지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이 유식한 사람인 줄은 알았나 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네가 정말 학문 때문에 많은 학문을 때문에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얘기요. 사람이 흔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니 미친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 법정에서의 판결과 로마 황제의 구체적인 반응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잠시 방면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수감되었고 그 결과 지금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로마 최고위층의 반응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유식한 자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자요. 자기 동족에게는 지독한 미움을 받는 자요. 무례한 자들에게는 조롱을 받는 자요. 지하 감옥에 갇힌 사형수인 바울은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들 가운데 조금도 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룩한 담대함, 자기 영혼의 깊은 확신, 이 모든 것으로 로마 제국과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세상에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를 굴복시킬 수는 없었죠.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엄청 다르죠. 우리와는 엄청 다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실패하고 망하고 떨어지고 잃어버리면 부끄러워합니다. 이번에 총무선거에서 떨어져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또 그걸 설교하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굴레는 참 끈질깁니다. 끊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잘 믿겠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껍질 하나하나를 벗겨보면 결국에는 세상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로서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부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그 정체가, 우리 정체가 다 폭로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반응에서 우리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믿느라고 엄청 애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어찌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우리 모습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칭송을 받고 성공하고 성과가 나면 기뻐합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부끄러워하죠. 목회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러면 동기회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뭐 이렇게 성공도 못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12회인데 12회 동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무 떨어진 거 위로하려고 12회가 다 모이기로 했다. 너네 교회에서 모이자. 어찌나 화딱지가 나든지 떨어진 것도 창피했는데 거기다가 또 다 모여서 와서 위로한다고 그래. 또 오면 다 밥값 내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 없다. 밥값 내기 싫다. 그런 명목으로 모이려면 모이지 말자.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본 모습이죠. 우리 은밀한 욕망이죠. 사실 우리는 이 경건하고 의로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짐지는 것 잠시 싫고 부담스럽지만 잠시 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른 다음에 참으로 좋은 것, 세상에 멋지고 즐거운 것을 더 많이 얻겠다. 그런 은밀한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세상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왜 창피합니까? 그게 너희의 유일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영혼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그거 생각 안 하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관심이죠. 공부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믿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어박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야, 너는 어디 배에서 났냐? 지어박을 가능성이 많아요. 유성민 목사님 그렇게 빙그레 웃지만은 나중에 내가 보겠어요. 지어박는지 안 박는지. 유 목사님 공부 잘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 기준에 실패하고 망하면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위로하시죠.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마지막 날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실패와 손해와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 축복의 참 모습을,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 것에 그 빛이 다 가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바보, 병신, 머저리, 미련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에 놓지 않고 붙들었던 그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그 놀라운 영광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보석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런 영원한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재앙이 내 앞을 가로막든지 나는 요동하지 않고 나는 정복당하지 않으며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다. 그 모든 일이 나에게는 사실 아무런 실체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누구도 내게 빼앗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신은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또 다행이라 그러면 또 맞아 죽겠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심히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내 평생에는 안정과 평화가 계속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때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왜 살펴보느냐? 시기가 복음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히 견고한 것, 우리에게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것, 그것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가치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찬연하게 드러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했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는 은혜,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자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얼마나 귀중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방불할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만한 은혜예요.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그걸 위해서 신약을 쓰고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런데 바로 그 은혜에 방불할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울고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복음 믿다가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어 그러면서 막 몇 대 얻어 터지면 징징 짜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까? 제가 그런 건지도 모르고 이러고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 그래? 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요.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참 시큰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 가운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징계하는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참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에 오셔서 복음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사실. 토요일 날 편히 쉴 수 있고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도 있는데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으니 이것도 일종의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모여서 복음 전도하는 인원 중에 최고로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여 분이나 모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7명. 많네요. 최고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님이 얼마 된다고 17명이나 왔죠. 예,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 마음에 왜 끌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게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더욱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험한 아멘입니다. 주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근심하면서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제목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다 기뻐했지만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은 다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그죠? 와서 기분 상쾌해져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해서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일면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물론 기도해서 그 응답받는 그 묘미를 몇 년째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려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근심, 고통을 기뻐했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고난이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방불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그 처지와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통하여 저들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나를 의탁해온 나를 의탁해온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맡기고 의탁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으로, 그러나 그 처지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광으로 마감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비웃습니다. 개독교. 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저들의 비웃음은 영원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온갖 욕설과 비웃음으로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죽어 멸망할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한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걸 아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평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기적같이 총무지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내적인 떨림을 가리기 위해 바깥으로 큰 소리를 한번 쳐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소년이 두려움을 감추며 용기를 북돋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공허하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실과 확신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강렬한 간증입니다. 자신은 알았고 자신은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아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외쳤습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부탁한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담대함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확신했는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무엇인가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과 영광을 우리 마음에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라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얻는 것, 잃어버리는 것,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초라해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사실에 황홀해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세평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붙들며 남은 삶, 나그네 삶을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주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 그 어떤 것 얻고 못 얻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붙고 떨어지고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